안녕하세요. 로다입니다. 가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상태라 여기거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그들의 현란하고 어려운 경전에서 인용된 말보다 현실에 드러난 그들의 태도와 삶을 들여다봅니다. 그들이 말하는 고차원적인 진리가 자신을 멋지게 포장하고 더 빛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거나 그에게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 없는 이기적 모습이 보인다면 그가 말하는 진리는 죽은 진리이며 그에게서 아무런 영적 향기나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치유 상담을 했던 여자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대학생 때부터 따르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깨달음을 향한 마음은 뜨거웠고 학교가 끝나면 대부분의 시간을 스승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고 명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꾸준히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던 그녀는 어느 날 스승으로부터 아내의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녀는 며칠 고민을 하다가 스승의 부탁대로 그와 결혼하여 아내가 됩니다. 부부의 인연을 맺고 3년 정도 지난 후 어느 날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도와주어야 할 여자가 있으니 그녀와 잠시 나가서 살겠다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기가 막힌 이야기이지만 스승이라 생각하고 그녀는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딴 살림을 살던 스승이자 남편은 몇 년이 지난 후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내연녀를 집 근처에 살게 하고 스승의 소유였던 카페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내연녀를 가까이서 매일 봐야만 했습니다. 저를 찾아온 그녀는 도대체 스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인간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누군가 참된 진리를 깨달았는지 보려면 그의 현실의 삶을 보면 됩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마저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고차원적이고 이상적인 말을 하더라도 그의 깨달음은 허공에 울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메아리와 같습니다. 진리는 신성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함을 의식하는 높은 영적 수준에서만 존재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진리는 죽은 진리이며 살아있는 진리는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올바르게 자각하고 참된 영적 가치, 신성한 아름다움, 무한한 선,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면서 삶에서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과정이 진리를 향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이가 진리를 알고 있는 이의 모습입니다. 인간 내면의 영은 인간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간 서로가 사랑의 체험을 하도록 인도합니다. 진리에 대한 체험은 곧바로 사랑과 봉사로 이어집니다.
다음 읽어드리는 유란샤서에 나오는 진리의 영에 대한 내용을 통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가슴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신성한 진리는 영이 알아보는 살아있는 실체이다. 진리는 신성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함을 의식하는 높은 영적 수준에서만 존재한다. 너희는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를 실천할 수 있다. 너희는 혼 속에서 진리의 성장을 체험하고 지성 속에서 진리를 깨우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진리를 공식, 법전, 신조 또는 인간 행위의 지적 본보기 속에 가두어 둘 수 없다. 신성한 진리를 인간이 공식으로 만들려고 나설 때 그 진리는 빨리 죽는다. 갇혀있던 진리를 죽은 뒤에 건지는 것은 궁극에 기껏해야 지적 분석으로 미화된 지혜를 특이한 형태로 실현하는 것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가만히 있는 진리는 죽은 진리요. 오직 죽은 진리만 하나의 이론으로서 붙잡혀 있을 수 있다. 살아있는 진리는 움직이며 인간의 지성 속에서 오직 체험으로 존재할 수 있다. 우주 통찰력을 가진 참된 사람은 모든 지혜로운 말씀 안에 생생한 진리의 영을 찾는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신에 도달하는 살아있는 진리의 수준까지 항상 지혜를 높인다. 영적으로 전진하지 않는 혼은 그동안 내내 살아있는 진리를 죽은 수준의 지혜로 단순히 격이 높아진 지식의 영토로 끌고 내려간다. 신성한 진리를 하나님의 아들마다 그 개인의 요건과 능력에 따라서 때에 맞게 조절하고 우주에 맞게 적응시킬 수 있는 바로 이 철학을 먼저 파악해야 악에 저항하지 말라는 주의 가르침과 습관을 너희가 적절히 이해하기를 바랄 수 있다. 주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영적 선언이다. 그의 철학이 물질면에서 함축하는 것조차 그 영적 상관관계와 따로 고려하는 것은 유익할 수 없다. 주의 권고에 담긴 정신은 우주에 대하여 온갖 이기적 반응으로 저항하지 않는 데 있고 아울러 하나님을 알고 갈수록 더 그를 닮기 위하여 참된 영적 가치, 신성한 아름다움, 무한한 선, 영원한 진리의 올바른 수준에 적극적, 점진적으로 도달하는 것이다. 사랑, 사심없는 마음은 진리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 관계를 항상 때에 맞게 다시 적응하는 해석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사랑은 사랑받는 개인이 우주에서 얻는 가장 높은 이익에 관하여 항상 변하고 확대되는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사랑은 더 나아가서 영의 인도를 받는 한 필사자가 우주의 다른 시민들을 사랑하는 관계, 성장하는 생생한 관계에 혹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다른 사람에 관하여 바로 이 태도를 가진다. 현재의 잘못된 환경, 그리고 신성한 운명, 즉 완전에 이르는 영원한 목표, 이 두 가지에 비추어서 이렇게 때에 맞게 사랑의 적응 전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황금률도 무저항의 가르침도 결코 신조나 교훈으로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뚜렷이 인식해야 한다. 오직 실천함으로 진리의 영이 실천으로 해석하는 그 의미를 깨달음으로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영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과 사랑으로 접촉하라고 지시한다.